즐거운 명절 보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다짐하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명절 동안에 예수 잘 믿자는 다짐입니다. 명절이 예수님을 잘 믿기 어려운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명절과 우리 복음과 충돌되는 부분들이 꽤 많고 또 많이 정화되고 고쳐지고 다듬어 여기까지 왔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의 의식 속에는 여전히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 고리가 있어서 우리는 이 명절을 명절대로 즐거워하면서 또한 이 명절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의의 수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핍박이 극심해졌고 일본에는 노골적인 핍박은 없지만 영적인 공격이 극심하여서 일본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예수를 잘 믿는 일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 국가에 비하여 우리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어서 지극히 감사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신 차려야 합니다. 고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예수님을 참 잘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 다닌다, 여기에 멈추지 마시고 진실로 성경적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믿음으로 굳게 서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늘 이렇게 살갗이 돋게 만드는 위원회가 하나가 대한민국 안에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입니다. 놀랍게도 이 인권위원회는 희한하게 반성경적이어야 인권위원이 되고 위원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는 어떻게든지 어떤 타종교적인 모습도 아니고 이들은 극단적 자유주의, 그리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거의 그 존재를 걸고 싸우고 있는 동성애 반대하는 일, 성평등 반대하는 일 등등의 일들을 그들이 주장하는 사람이어야 인권위원이 되고 인권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참 희한한 인권위원회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지면서 어떻게 국민 전체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고 정말 왜곡되고 그릇된 행위를 하는 이들의 인권만 보장하려고 하는가. 국민 전체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지극히 작은 이들의 인권에 몰입이 되어져서 그래서 동성애자들 등등의 아주 그 악한 행위를 정당하게 옳은 거라고 주장하는 위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좀 다른 분위기로 흘러가고 그 자리에 인권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안창호라고 하는 헌법재판소 소장이었던 이 안창호라고 하는 분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위원장이 되셨지요. 이분이 그곳에서 그동안에 교회 다니면서 또는 어떤 공동체 다니면서 이렇게
강연하고 했던 것들 중에 이분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창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주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창조사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물론 크리스찬이시니까 그렇기도 하고 성경적 교훈을 말씀대로 믿고 대단히 높은 고관이면서도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는 죄악이고 그건 치료받아야 되고 동성애를 제한하면 묶으면 이 땅 위에 에이즈를 퇴출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인권위원회나 그런 진보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쪽에서 바라보면 아주 공산당처럼 척결 대상이 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분이 인권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겁니다. 이분이 국회 청문회를 하는 현장에서 인간 이야기 다 이 시간에 말씀 나눌 수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성회 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민주당의 고향 갑 덕양구 의원입니다. 이분이 그 청문회 주자로 나서서 이 안창호 씨를 향하여 묻는 겁니다. 당신은 창조론자입니까? 그렇다고.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편협한 창조론자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위원장이 될 수 있느냐? 당신이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예, 저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왜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그것은 반인권, 인륜적이고 인권적인 것이고 그것은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 김성혜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아주 간단한 하나의 단어로 이 안창호 씨를 공격했습니다. 무자격 기독교 보수 텔레반주의자다. 무자격 기독교 보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제 등골이 오싹하게 만든 것이 텔레반주의입니다. 텔레반이 무엇입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하는 이슬람의 근본주의자들로 테러를 통해서 이슬람화를 만들겠다는 그런 대단히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사람들인데 이 텔레반주의라고 말한 것은 무슨 의미냐면 당신은 기독교 근본주의로 탈레반들처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주일날 강단에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세상에 이런 시사에 관한 것들을 설명하고 나타내는 일에 인색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이 말씀을 드렸고 이 말씀이 꽤 길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김성회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캘리포니아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미국에서지만 한 교회의 전도사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결단코 타종교의 인물이거나 또는 이 사람이 무종교의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덕양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교회마다 찾아다니고 교회마다 그가 전도사였다고 하는 것, 신학대학교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하면서 교회적 지지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그가 국회의 청문회 석상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주장하는 안창호 후보에게, 그가 안창호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어떤 후보에게 말하기를 편협한 기독교인,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인권위원장이 될 수 있느냐고 질타하면서 그를 가리켜서 무자격 기독교 보수 텔레반주의자라고 질타했습니다. 더 가증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고양시 기독교가 일어났습니다. 고양시 기독교 연합회가 발끈하고 일어나서 기독교 연합회를 중심으로 이 의원을 찾아가서 아주 적극적인 방법으로 질타했고, 그랬더니 오는 21일 날, 이달 21일 날, 명절 지난 21일 날 TV 기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 자리에서 사과는 받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겠다. 근데 저는 그런 사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론 사과라도 받는 건 그대로 의미지만 그 가슴 속에 있는 신앙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영상으로 그 영상을 저는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기본적인 사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인물들이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언론에서, 기독교 목사들, 성도들, 외치는 자들 앞에서 사과하는 것은 그냥 수단일 뿐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명절을 앞에 두고 이미 명절 속에 들어와 있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그것도 신학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인데,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표방을 걸고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의 사상은 진화론적이고 그의 사상은 반성경적인 사고를 가졌으나 자기 의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이다. 성경을 바로 믿지 못하는 것이다. 저같이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텔레반주의자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성경적, 성경주의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기독교인이지만 내가 예수는 믿지만 진화론도 받아들이고 동성애도 수용하고 세상의 흐름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렇게 살면 편하고 좋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볼 때 굉장히 폭넓고 그런 사람으로 보여질 수는 있지만 그런 바른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온전한 신앙은 아니다. 분명히 하시면서 이번 명절을 통해서 진실로 바른 그리스도인, 예수 잘 믿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안타깝고 간절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입니다.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음을 사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면 성도들의 마음은 갈라질 것이고 서로 정죄하고 의심하여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답은 뭉쳐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잘해보자 그렇게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뜻맞는 사람들끼리 갈라서는 것도 아니고 친교 모임을 확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말씀대로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교회는 이단에 흔들리지 않으며 그릇된 신학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은혜로 충만하며 확실에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있으려면 더 많이 배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사는 것이다.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사는 것이다. 형편이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국회가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정당이 그러니까 진화론도 받아들이고 동성애도 수용하고 창조론을 거절하고 그게 독선적 탈레반주의라고 말하는 그런 태도 아니고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을 아멘으로 붙드는 믿음, 신앙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은 그 결과가 참으로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서 골로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지만 골로새 교인들의 상황을 잘 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사도 바울 안에 계시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죄를 짓고 더러워진 둘째 아들을 얼마든지 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몫을 잘 감당했던 자기의가 충만했던 형은 동생을 좀처럼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 안에 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는 있는데 아버지 안에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정신과는 다른 정신을 갖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각자 자기가 만든 기독교인이 되지 마시고 성경이 가르치시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여 예수님 안에 살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수는 있어도 주 안에 살지 않으면 용납도 감격도 없습니다. 그냥 교인이 되어 사는 겁니다. 우리는 교인을 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인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교인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종교인일 뿐입니다. 그냥 교인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우리의 예배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은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심을 정말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따라서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곧 믿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예수 안에 뿌리박고 사는 것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 아래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당시 골로새 지역은 그리스 철학과 영지주의가 지배하던 세상입니다. 오늘날에도 앞에서도 그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 석사가 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철학을 공부한 것이고 사상 이념을 공부한 것이어서, 그래서 석사의 학위를 가졌지만 나는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진실로 학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아래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만큼 공부하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그만큼 알지 못한다고 해도 오직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신 십자가의 주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셔서 그분을 믿고 말씀을 쫓아 사시는 주바라기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 철학으로는 진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영지주의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남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영지주의, 그노시스주의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나 초라하고 우습게만 보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계심을 알고 믿으며 그 주님과 동행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 진리가 나를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철학이, 어떤 이즘, 어떤 사상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나를 이끌고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내려오기 전에 어떤 장로님이 카톡을 보내주었는데 그 카톡의 내용이 얼마나 저를 실소하게 했는지요, 내가 갑작스럽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졌습니다. 어느 돌아가신 조상님이 아들네 집에 명절 밥상을 받으려고 오셨더랍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제사상이 없습니다. 왠가, 그리고 보니까 일찍이 자기들끼리 새벽같이 차례를 지내고 여행 가려고 보따리를 다 싸놨기 때문에 조상님 오기 전에 제사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또 말합니다. 나는 가보지도 못했다고. 왜 그러느냐? 제사를 인터넷으로 드린다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인터넷에는 아이디로 결제하고 들어가야 그러는데 죽은 귀신이라고 아이디를 안 주니까 나는 가보지도 못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상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편대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웃자고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희화화합니다. 그냥 나 편할 대로 이해하고 나 편할 대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조직적인 무신론이 공산주의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가 어떤 사상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신은 공산주의와 똑같이 무신론, 유불론에 빠져 있는 우리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를 할 수도 없습니다. 국가법에 맞고 있기도 하지만 사상적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산 무신론주의와 유물론주의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신론 유물론에 빠져 있어서 공산주의자는 아니지만 하나님 없는 자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된 지가 오래입니다. 무서운 우상 숭배입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더러운 영, 악한 영, 미혹의 영, 미움의 영, 거짓 영, 사치의 영, 폭력의 영, 죽음의 영들이 사람들의 인격을 파괴하며 죄를 짓고 살도록 이끌고 유도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말씀대로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헌신해 나를 드리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년에 깊은 기도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본 것에 비하면 내가 쓴 것은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지푸라기 같은 글을 쓰지 않겠다고 피를 꺾었다고 전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그 아퀴나스 같은 그들의 쓴 글을 보고 감격하고 그 깊은 심오한 교훈에 놀라는데,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내가 쓴 그런 지푸라기 같은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그런 철학, 그런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리석음을 갖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되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를 찾아오신 이가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내 안에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공부할 때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에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소원을 쫓아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진정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진정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해도 바로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분명할 때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꾸어서 내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에게 성직을, 그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세례를 받기에 합당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가슴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헌신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안에 살지 않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중국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제가 만난 중국교회 지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고난이 중국교회에게 유익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데 중국교회에 이 고난이 있는 것은 중국교회가 더 정결하고 온전해져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받도록 단련하심이라고 그 지도자들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하서야 그리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말씀을 쫓아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전에는 24시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수도원에나 들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은 혼자서 하는 개인적 영성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해야 더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셔서 이번 명절 동안에 우리 일생 동안 예수 잘 믿는, 자기 열심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고 열심만 드러내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고 예수로 믿는, 예수님만 쫓아 사는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왕중하게 믿음의 사람들이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